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학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는요,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았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죠. 영어로는 이제 그리스어로 필리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페는요, 이 빌립보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필립이란 뜻이요, 필레오에서 나온 거예요. 필레오. 필레오가 뭔지 아십니까? 예? 예, 맞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괜히 물어봤다. 자, 그러니까 사랑인데, 어쨌든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히포스라는 말과 이제 합쳐진 건데, 히포스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필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이 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이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땅에 처음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죠.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리스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특징은요,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양평 시민으로서, 시민이 아니죠. 양평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우리 양평 국민이에요. 맑은 물.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로서 로마의 이제 마케도니아 첫 성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헬라인으로서 로마 시민의 그러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로마 제국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매우 그 시민의식이 자부심이 높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분열의 모습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으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었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왜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양평 국민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에 의무를 따라서 군대도 갔다 오고 자기의 모든 그 납세의 의무를 다 하면서 살진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혹시 내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불어 이 빌립보의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한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헌신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고통이 따라요. 교회를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월급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아니죠.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만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좀 못해요. 교회는 함께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는 받고 복은 누리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은 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요, 화합되지 않았어요.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들이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들이 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불편해도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을 하죠. 하나 되질 못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이동한 곳에 우리의 삶은 어느덧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치유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 병듦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침투하고 있다고요.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마무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의 표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명령입니다. 품으셔야 해요. 품을까 말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품어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 학교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학업 얘기를 좀 했죠. 제가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딱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학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기 연예인이 됐어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그때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쓰고 강도사고시 논문을 쓰고 막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제 동기들과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다시는 공부하지 말자. 제가 제 마음속으로 진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난 다시는 학교 안 간다. 목사가 됐으니까 끝. 여기가 마지막. 여러분 다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반대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기 싫었는데 제 사랑하는 동기가 가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 유혹을 이제 버리지 못해서 가게 됐어요. 기대도 됩니다. 근데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2년 안에 이제 석사가 되는 거고 더 잘하면 3년 안에 이제 더 3년 그러니까 5년 안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가 되면 또 뭐 그럴싸하잖아요. 뭐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무리교회 공동체 성도님들과 더 주님의 뜻을 잘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2024년 이렇게 대학원을 들어가는 걸 이제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눴는데 2024년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24년이 마무리의 교회 마음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마음학교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그 마음학교에 입학하여 우리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학교에 들어가서 마음 훈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화입니다. 동화된다 라는 뜻이죠.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훨씬 더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있나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교제가 있고 사랑의 권면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분열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로가 아니라 다른 오네시모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거기에 보냄받은 사도의 제자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서로 반목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자신이 더 맞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네가 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동화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화라는 말이 뭐냐면요, 성질이나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같이 화합함. 그것이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고. 그것이 마음 훈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달라. 특별히 오늘날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요, 남들보다 독보적인 것에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집중시키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고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안 하냐면요, 동화되지 않아요.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교제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찾아 들어가면 자신의 독보적인 것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동화되는 게 귀찮은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동화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난 독보적으로 뭔가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가? 주님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형제다. 난 너희의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우리의 친구로 형제로 낮추시고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훈련돼요. 내 우월의식과 내 독보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면요, 우리는 자꾸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학교라는 것은요, 겸손 그리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 뭐냐면요, 케노독시아, 이게 뭐냐면 헛된 영광, 자기 자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어떤 영광스럽다는 것을, 헛된 것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같은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시옷 받침이어야 되는데 지읒 받침을 쓰죠. 남을 낮게 여깁니다.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이란 뭐냐면 허영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허영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뭔가 괜찮은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허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치우쳐 다 죄 가운데 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핵심은 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허영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동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니까.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나타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죠. 그것이 2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우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앞에 자신을 낮추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추셨다. 겸손이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훈련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복종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복종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돼야 순종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졸렵죠? 우리 친구들이 다 자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졸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졸렵지 않도록.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해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건데 그 타이밍이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지 예수의 마음을 품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면 품어주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품으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음 훈련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겸손이 뭔지를 알아요. 교만이 뭐냐면요, 복종이 안 되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복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겸손하게 복종해라. 이것이 마음 학교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영광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남의 도와.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워서 이제 주님 앞에서 복종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동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바울은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날 기쁘게 하라라는 뜻이긴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이제 3장에서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서신을 보냈는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 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학교에 입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기쁨에 헐떡이는 겁니다. 목매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때 정말 날마다 기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훈련의 최종 종착지는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면 우리의 삶에는 진짜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표정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세상 기쁨에 빠져서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모범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 기쁘고 만족이 되니까 이러한 놀라운 시를 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그 전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기쁨과 그 영광과 지금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학교를 통하여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2024년에 개인 영역에 있어 한국교회의 핵심 키워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자체가 굉장히 고독해요. 점점 분열되고 있고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국에 고독 부처가 있는, 그러니까 고독 부서가 있어요. 정부에. 그래서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도 그렇고요. 고독이라는 것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국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기를 바야흐로 외로움 전성시대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도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연예계 소식, 우리 모두를 우울하고 슬프게 하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 한 배우가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배우가 극단의 선택을 통하여 온 국민을 향하여 어쨌든 그러한 안타까운 메시지를 준 것. 여러분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학교에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참 마음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혹시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헤매고 계십니까?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마음이 성장해야 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들면 인생은 죽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 마무리의 교회를 마음학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만지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새해 마음학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